SNS를 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친구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동창은 승진 소식을 알리고, 지인은 새 차를 자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왜 나만 제자리일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이 쓰립니다. 후배가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인정받지? 가족 모임은 더 힘듭니다. 사촌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조카는 명문대에 갔고, 친척은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교당하는 것 같아 자리가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비교합니다. 외모, 재산, 학벌, 직업, 배우자, 자녀, 집, 차. 비교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교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는 끝나지 않는 게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자신의 일상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비교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방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뒤틀리고, 관계가 망가지고, 결국 나만 손해를 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 법륜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면 100%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위에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질투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비교하고 질투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은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비교하는 마음과 질투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스님의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의 비교하는 마음을 자유로움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비교와 질투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질투와 인색함이 있는 한 천신들 사이에 태어나도 행복할 수 없다.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질투하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질투를 삼독 중 하나인 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진은 성냄, 미움, 질투, 시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비교하고 질투할까요? 부처님은 그 원인을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첫째, 아상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합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나를 세우고 남과 비교합니다. 둘째, 탐욕 때문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이 비교를 부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그것이 질투로 이어집니다. 셋째, 무명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비교에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밭을 보니 이웃의 곡식이 더 잘 자라고 있었다. 농부는 자기 밭일은 그만두고 이웃 밭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의 밭은 황폐해졌다. 이것이 비교의 결과입니다. 남의 것만 보다가 정작 내 것을 돌보지 못합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내 삶을 망칩니다. 부처님은 또한 질투의 과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거나 다시 태어나도 빈천하고 추악한 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면 현생에서도 불행하고 그 에너지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수의, 즉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량심 중 하나입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행복이 정해진 양이 있어서 남이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면 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공덕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공덕을 얻는다. 질투 대신 수의를 하면 남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비교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법륜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비교합니까? 비교해서 행복해지나요? 안 되죠. 비교하면 100% 불행해집니다. 스님은 비교의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비교에는 세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 비슷하면 경쟁심, 셋 다 고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우울하고, 내가 나으면 교만해지고,
비슷하면 이기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결과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법륜스님은 질문하십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커지나요? 안 커지죠. 그냥 자기만 괴로운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보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냥 자기만 속 끓는 겁니다. 비교와 질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나만 고통받습니다. 스님은 비교의 근본 원인을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고 짚으십니다.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이 좋다고 하는 게 정말 내게 좋은 겁니까? 남이 가진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법륜스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친구가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합시다. 부러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차 할부금 내느라 매달 허덕이고 있다면요? 그래도 부럽습니까? 동창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합시다. 부러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야근에 스트레스로 병원 다니고 있다면요? 그래도 부럽습니까?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비교합니다. 남의 고통은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법륜스님은 또한 SNS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SNS에 사람들이 뭘 올립니까? 좋은 것만 올리죠.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힘든 건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SNS는 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일상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이죠. 스님은 비교에서 벗어나는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남보다 더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행복한 겁니다. 법륜스님은 질투를 다루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질투가 나면 그냥 인정하세요.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손해보나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고 내 기준으로 살면 비교가 사라지며 남의 행복이 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비교하는 마음과 질투가 올라올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질투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하는 마음에서 한 발 떨어집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비교에 휩쓸리고 알아차리면 비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은 질투가 나면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정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하기. 남의 좋은 면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만 속사정은 모릅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 떠올리기. 비교하면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집, 직장, 취미.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있지만 나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움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수위 연습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남의 행복을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뻐집니다. 질투는 나를 괴롭히지만 수위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SNS 사용 줄이기. 비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SNS입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세요. 팔로우를 정리하세요. 비교하게 만드는 계정은 언팔로우하세요. SNS를 줄이면 비교할 거리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섯 번째, 나만의 기준 세우기.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삽니다.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것을 명확히 하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길을 가면 됩니다. 일곱 번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성장했는가? 이것이 건강한 비교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면 됩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에게 배우기. 질투 대신 배움으로 바꿉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투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배움은 에너지를 성장으로 바꿉니다. 9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10번째, 자비 명상하기. 질투하는 대상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건강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억지 같지만 반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질투가 자비로 바뀝니다. 법륜스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비교와 질투를 다스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 1, 동기가 먼저 승진해서 질투가 날 때 같이 입사한 동기가 먼저 승진했는데 축하가 안 됩니다. 질투심에 밤잠도 못 잡니다. 법륜스님, 동기가 승진해서 당신이 손해봤습니까? 아니요, 제가 못한 건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동기가 승진했든 안 했든 당신 일은 당신이 하는 거잖아요. 질투한다고 당신이 승진하나요? 안 되죠. 질투할 시간에 실력을 키우세요. 그게 진짜 승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먼저 승진했으면 동기가 질투했을 겁니다. 그게 기분 좋았겠습니까? 서로 축하해주는 게 둘 다 행복한 겁니다. 사례 2, SNS 보면 우울해질 때. SNS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법륜스님, SNS에 사람들이 뭘 올립니까? 좋은 것만 올리죠. 여행, 맛집, 선물. 힘든 건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매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상은 당신이랑 똑같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내 일상과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하려면 공정하게 비교해야죠. 그 사람의 일상과 내 일상을 비교하세요. 별 차이 없습니다. 더 좋은 건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SNS를 줄이세요. 그게 마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사례 3형제 자매와 비교당할 때 부모님이 항상 동생과 비교합니다. 너는 왜 동생만큼 못하냐고 합니다. 너무 상처받습니다. 법륜스님, 부모님이 비교하는 건 부모님 문제입니다.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동생은 동생이고요. 왜 같아야 합니까?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의 비교에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틀린 겁니다. 당신은 당신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이해는 하되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사례 4, 친구의 성공이 부러울 때.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축하해야 하는데 솔직히 배가 아픕니다. 법륜스님, 친구가 부자가 됐다고 당신 돈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친구가 잘 됐으면 축하하면 됩니다. 친구가 잘 된다고 당신이 못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 인생, 당신은 당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남들이 놀 때 일하고 실패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보세요. 정 부러우면 배우세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세요. 질투하면 관계만 나빠지고 배우면 나도 성장합니다. 사례 5, 배우자를 남의 배우자와 비교할 때. 다른 집 남편은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비교하게 됩니다. 법륜스님, 다른 집 남편이 정말 잘합니까? 그 집 사정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밖에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비교하면 내 배우자의 안 좋은 점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의 좋은 점은 안 봅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의 배우자 좋은 점과 내 배우자 안 좋은 점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 배우자가 나빠 보이죠. 그건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법륜스님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비교는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며 나만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신 내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습관은 오래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다짐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살겠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 비교하려고 할 때 떠올리게 됩니다. 비교 트리거 파악하기. 어떤 상황에서 비교를 많이 하는지 파악하세요. SNS 볼 때, 가족 모임 때, 회사에서 특정 사람을 만날 때 트리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SNS가 트리거라면 사용을 줄이고 특정 사람이 트리거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는 나라고 말하기.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의 길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내 길은 나의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이 비교를 멈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감사 목록 만들기. 내가 가진 것의 목록을 만들고 자주 봅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집, 직장, 취미, 경험, 추억 등 구체적으로 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목록을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고 물어보기.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저것을 가졌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나? 대부분 상관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남이 뭘 가졌든
내 인생과는 상관없습니다. 배움으로 전환하기.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질투 대신 배움으로 바꿉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나도 저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 질투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배움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수위 명상하기. 매일 5분씩 수위 명상을 합니다. 질투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진심이 됩니다. 질투가 자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교 일기 쓰기. 비교한 경험을 기록합니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비교했는지 씁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씁니다. 비교가 정당했는지 불공정했는지 분석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비교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점점 줄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공 정의하기.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합니다. 나에게 성공이란 오이다. 나에게 행복이란 오이다. 이것을 명확히 하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기준에서 성공하면 되니까요. 자기 긍정 확언하기.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남과 다른 나만의 가치가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자기를 인정하면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비교하고 질투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 괴롭습니다. 남이 잘 됐다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은 정해진 양이 아닙니다. 남이 가져간다고 내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질투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로 내 삶을 가꾸면 훨씬 행복해집니다. 비교는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좋은 점과 내 안 좋은 점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나빠 보인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봅니다.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은 모릅니다. SNS는 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건 불공정한 비교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비교가 사라집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아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을 세우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남보다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성공도 내가 정의하면 됩니다. 남의 성공이 아니라 내 성공을 추구하면 됩니다. 수위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수위를 가르치셨습니다. 질투하면 내가 괴롭지만 수위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보세요. 그 기쁨이 내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공덕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공덕을 얻는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교와 질투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교하며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세요. 나는 나라고 말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떠올리세요.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세요. 어제 10번 비교했으면 오늘 9번만 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난 삶을 상상해보세요. 남이 뭘 가졌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길을 내 속도로 걸어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법륜스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비교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집착, 남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비교와 질투를 내려놓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